특별 새벽 기도가 사실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저녁이 되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셔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셔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영혼의 안락함, 만족함이 넘치고 계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누가 해주셨죠? 네, 사랑합니다. 맞아요. 저희의 삶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주시는 그 안락함, 만족함,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제가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혼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가서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배우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구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인도에 진짜 못 살고 있는 그 슬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썬데이 스쿨을 하고 주일학교를 베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지에 같이 가서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슬럼가에서 신방을 다니다가 보니까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집은 사실 시멘트 벽으로 세워놓은 가벽이 전체가 다였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제대로 된 지붕이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판이라고 그러나요? 물개처럼 이제 쳐 있는 그 판자가 그냥 올려져 있고 그것이 집에 다였어요. 부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엌은 그냥 집 가운데에 그냥 좀 넓은 공간에 가스를 틀어서 LPG 가스를 틀어서 그냥 가스레인지 하나를 달랑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하는,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방에는 침대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달랑 작은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침대에 있는 방 한 칸에 5명, 6명 이렇게 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는 침대에서 자고 엄마랑 딸은 밑에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고, 또 자녀들은 또 이제 거실 이제 문칸에서 자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올 수 있었는데,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 돌아오고 나서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됐어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사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제대로 부엌도 있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도라는 땅, 물론 슬럼가라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 제가 본 것은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지만, 인도 전체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보다 인도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 너무 쉽게 잘 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으신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한국에서 사는 삶 너무 빡빡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과제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재충전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열심히 미친 듯이 또 걸어갈 것인가?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막 뛰어가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안마의자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돌풍을 막 이끌고 왔어요. 바디 땡땡땡 뭐 있죠. 휴 땡땡. 그래서 이색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갔냐면 카페를 갔는데 힐링 카페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앞에 벽을 바라보고 이 안마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를 받고 그냥 거기서 잠깐 자고 잠깐 쉬고 돌아오는. 근데 그게 얼마나 돌풍이 불었는지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매송 휴게소에 가면 있죠. 휴식 공간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저희 사진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기계가 뭔지 보신 적이 있으셔요? 이 기계가 뭘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사고 싶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해요. 어디에서 쓰는 물건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우주선에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캡슐을 공간에 이렇게 막 닭장처럼 넣어서 힐링 카페를 하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수면 캡슐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산소를 막 뿜어주는 기계가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1인용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잠을 자고 쉬고 나오면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서 회복이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수면 캡슐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어때요? 집에 하나씩 있으면 좋을까요? 집에 수면 캡슐 하나씩 있으면 막 만족도가 막 엄청 높아져서, 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상쾌하다. 예수님, 저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그 믿음으로 도전받는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면 마치 이제 팔려 나온 사람 같기 때문에 없애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만큼 쉼을 원하는 삶 속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쉼.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재충전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한 사람으로 오셔서 동시에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같이 계셨죠.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 당연한 일로 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예수님이 왜 피곤을 느끼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것들을 이제 바리새인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예수를 넘어뜨려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말로만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잘 안 보이시죠?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밑에 있는 파란색 큰 공간은 염해라고 부르고 있는 사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저 곳은 사실 남쪽으로는 광야가 많이 있어요.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유대 가운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강줄기로 쭉 따라 올라가면 저기 위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파란 물,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왼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펼쳐져 있어요.
오늘 지도를 잘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에서부터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문화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로 취급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마다 삥 둘러서 가게 돼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는 큰 길이 있었어요. 족장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었던 예루살렘, 베델, 또 뭐가 있죠? 베들레헴, 벳바게, 여리고 이런 게 아이성 다 족장의 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예수님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길로 올라가지 않고 왼쪽으로 돌려서 국제 해안도로를 따르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길들까지도 사용해서 구불구불 돌아서 크게 돌아서 갔었던 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셔야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지도를 조금 이제 옮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너무 삥 돌아가는 것이 힘들었었고 단기로 갈 수 있는 며칠이라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길이었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이 드셔요?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갈릴리에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피곤함을 또 다시 느끼신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때가 한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낮 12시 정오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세겜 땅을 지나가면서 잠깐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많지가 않아요. 식물도 많지가 않아요. 물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려면 물을 기르러 우물까지 찾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12시가 되었다라면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혹 예수님이 가셨던 이때가 겨울 우기가 아니었다면 보통 어마어마하게 높이 쬐는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이 땀으로 막 줄줄줄줄 흘러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시쯤 되니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늘을 찾아서 우물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상태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볼까 해요. 고된 사역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는 길 중에서 우연히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쉬고 싶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불쑥 찾아온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쉬고 싶은 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심을 전파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대한 정확한 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물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지 물이 나오게 되고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키우는 재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만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마실 물이 필요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야곱 그리고 요셉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터뜨리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 무슨 수맥을 찾는 기계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파보는 거예요. 일단 파보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팠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리고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잠시 쉬고 또 나아가서 같은 곳을 또 파게 돼요. 근데 열심히 몇 년이고 팠는데 물이, 수맥이 흐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짱꽝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동안에 노력했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은 또다시 반복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셨어요. 너 가는 곳마다 내가 축복해 줄게. 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면, 소나기가 갑자기 쫙 내리게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두 손을 벌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그 비를 그냥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서 물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만큼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물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 신약으로 이어져 있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우물이 계속 뻥뻥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샘물들이, 우물이 펑펑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 우물의 기초를, 처음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1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에 대한, 야곱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계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복을 당해야 할, 회복을 하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이 맞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부터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영생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고 물이 목마르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셔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피곤하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피곤이 싹 가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알게 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만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사역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사역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을까요? 분명 본인은 아직 피곤한 상황인데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회복을, 자유를 선포하게끔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함께 좀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쉬고, 걸으면서 쉬고, 쉬면서 걷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리송하죠. 애매하죠. 근데 바로 그 애매한 지점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걸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삶은 열심히 쉬고 열심히 걷고 쉽지만 열심히 걸으면서 그것이 또 쉼이 되고 열심히 쉬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찾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첫 번째는 이것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다. 와, 운이 좋았어. 신의 한 수야.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어제 기독학교에서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돼서 이만큼 친구들을 데리고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교육청에를 갔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25인승 버스를 타고 갔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사람이 26명이 된 거예요. 근데 대충 낑겨서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사실. 그런데 그래도 불법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차를 한 대 더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자가용을 끌고 따라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서류를 떼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의 서류가 계속 오류가 있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점점 흘렀고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왔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류가 나오지 않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데 목사님 차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서 남으시고 학교 친구들은 학교로 다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학교로 그냥 돌아왔고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남아서 교육청에서 일을 한 3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그 뉘앙스가 이제 이쯤 되면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었겠네요. 목사님 신의 한 수였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신앙인이잖아요. 신의 한 수 말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운이 좋았다, 신의 한 수였다라는 말은 사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쉬는 것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쩌면 우연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 여인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 해야 할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영혼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바로 알아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가르치고 또 자유케 하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오셨어요? 사실 새벽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오후쯤 되면 머리가 띵하고, 저도 그래요.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얼마나 힘드셔요. 저도 얼마나 많이 막 열이 나고 말이 떨리고 막 힘들어요. 여기 왜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할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만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잠깐 보여주셔요. 무슨 대목이냐면, 분명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또다시 피곤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없이 또 갈 길을 가셔요. 재충전이 되신 거예요. 쉬는 자리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목격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경험하신 거죠. 가르치시면서 여인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고 힘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요. 맞아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힘들어서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열심히 퍼주었더니 든든해지는 거죠. 열심히 실천했더니 내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가장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지내고 있는 날 저녁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금 더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나면 배가 막 홀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살은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죄송해요. 저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져요. 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 된 힘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을 때에는 사실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것들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뭐 다른 거 못하겠어요, 찬양 드릴 힘도 없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갈게요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이 든든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을 때 주시는 재충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으면서 쉬게 하시고 쉬면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도회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예배를 드리며 쉬러 오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나 힘든 일로 보여서 하나님께 잠시 피하러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쉼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혹은 저희가 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큼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큐티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나왔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대조되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경청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분주하게 일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편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질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많이 일하건 하나를 일하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주중에는 우리 기도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작년 2019년도에는 교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해야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저는 교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에 있는 사역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지만 주말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조금 쉬고 싶어질 때가 오잖아요. 월요일 날이 되면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8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혹은 8시까지 자주도를 감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금요일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와 주말이 됐다.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나 이제 주말 교회 가서 조금 은혜를 받고 또 쉬어야겠다. 근데 저는 토요일부터 바로 또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딱 1년을 버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쉴 수 있었던 일은 빨간 공휴일, 학교 재량 휴일, 명절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한테 들었었던 생각은 30대 초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원 없이 사역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자 라는 마음이 욕심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대충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이고 놀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또 출근하고
근데 그렇게 딱 1년이 지났고 이번 주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기독학교는 이제 졸업식을 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걸어온 그 상황 가운데 1년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나를 계속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많은 것들을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열심히 그 길을 무리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하건 10가지를 하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건, 마르다처럼 수만 가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진짜 에너지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전혀 피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쉴 때에도 열심히 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 믿음의 눈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쉼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쉼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쉼, 걷고, 쉬고, 걸으면서 쉬고, 쉬면서 걷고 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어요. 참 애매한. 근데 그 애매한 기준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본질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제가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이, 기도함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쉬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걸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